복음은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계시의 빛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계시의 종교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계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역사적인 이 시공간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과정이 곧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가 언약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언약사다, 언약 역사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또 구속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 언약사와 구속사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설명할 때는 언약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구속사와 동일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프로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를 이제 성취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오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정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시의 절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계시의 절정. 계시의 절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고 작은 씨앗과 같은 그런 계시를 이 땅에 다 이렇게 심으셨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구속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제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30년 동안 사시고 또 공생애를 3년 동안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계시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시의 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시의 절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어요. 오늘날 계시 받았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귀에 그렇다하게 들려도요 절대 그거 혹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계시가 있겠어요? 다른 계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이 계시가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주어져 있어요. 복음의 빛.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이 영원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 정확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그의 모든 사역들이 바로 복음의 형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도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의 의가 십자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대승 불교니 소승 불교니 이런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요.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의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 그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파트들, 여러 피스들, 여러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요즘 우리가 퍼즐 게임 있잖아요. 조각조각 다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우리한테 그런 퍼즐들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쪽 기퉁이 부분을 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발 부분을 가지고 막 맞추기를 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얼굴 부분들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팔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많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기적도 한 부분이었고 예언도 한 부분이었고 꿈도 환상도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됐잖아요. 우림과 둠림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복들 성막조차 전부 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죠.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태로 다 누구를 지시하고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이 기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와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게 될 나라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퍼즐 조각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각조각 부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통째로 전체가 다 드러나게 이제는 보여주셨다. 그게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이 이신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인격에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음의 광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 육신에게서부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쫓아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며, 그가 하나님께 듣고 보고 배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 매개자, 중보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보자예요. 매개자예요. 전달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계시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결코 흐릿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구약시대에 그러면 신약시대하고 어떤 차이를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 통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통일성 이런 거. 그러나 오늘은 조금 이제 구약과 신약의 또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율법도 우리가 베일 가운데 쌓여져 있었다,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베일에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체이고 실체인 그 광채가 아직은 그 시대에는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 그림자, 상징, 몽학선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세우시고 재건하실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 자비의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질서정연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기독교 강요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은 구약 시대 때보다 신약이 훨씬 더 밝고 광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이 칼빈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칼빈이 얘기한 것을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비의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런 질서정연한 계획을 따르셨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한 계시의 때가 가까워 오는 것처럼 주께서는 날마다 그 계시의 밝기, 루멘, 룩스 있죠. 빛의 밝기를 증가시키신 것이다. 따라서 맨 처음에 구원의 첫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아주 작은 섬광처럼 빛을 비추었다. 그 후에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널리 그 광채를 비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구름이 거쳐졌을 때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충만하게 비추신 것이다.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이런 게 이제 칼빈이 뛰어난 거예요. 처음 아담에게는 아주 작은 복음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 예. 예.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격파하고 그래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복음이 이미 이 아담에게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시간상 아주 오랜 시간이 남아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벌써 아담에게서부터 이 원시 복음의 형태로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의의 태양이신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인격에 환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계시는 밝아져 왔지만 구약 시대 때는 신약에 비교하면 신약은 아주 연약한 빛이었다. 말하자면 구약은 등잔불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등잔불이 아니라 이런 빛이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등불하고 이거 요즘 우리가 쓰는 이 LED 전등하고 말하자면 또 비교하자면 구약의 빛은 달빛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신약의 빛은 한낮의 정오의 태양빛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그 정도로 율법의 빛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매우 탁월하고 특별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도 보면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예언하는 그 내용들을 막 본인들이 예언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예언했다기보다 그들 속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차 성령이 계시하고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가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면서 누구를 또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 이거예요. 그가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지?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이 오실 때는 언제일까?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우리 요즘 이사야서 하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얼마나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이렇게 예언을 합니까? 이사야서의 모든 내용들은 보면 전부 다 복음의 면모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전부 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드러낼 이 복음의 광채가 어떤 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들은 그때는 희미하게나마 연구하고 살폈다 이거죠. 그러다가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자 보세요. 10절에서 11절 사이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희미하게나마 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은 아주 존귀하고 탁월한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보려고 했을까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복된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미 벌써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갖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목사가 뭐 공부해가지고 배웠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런 얘기는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공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학파에 따라서 나누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예? 어떤 해석 학파에 따라서 어떤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계시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죠? 누가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면 불가능해요. 예?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시간이 지나면서 막 여러 해석 학파들이 나뉘어지잖아요. 정통성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철학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대, 모든 보편적인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성경을 딱 봉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아브라함 시대든 노아 시대든 다 동일한 믿음이 지금까지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 복음의 빛이 훨씬 엄청나게 지금 막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의 이 비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요, 예수님도 구약보다 풍성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23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뭘 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주님이 너희가 보는 눈 할 때 여기서 그들이 뭘 보고 있는 눈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지금 그들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보는 그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왕들은 그걸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되 그들은 못 들었다. 그들에게는 단지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과 몽학선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의 그림자의 실체가 이제는 너희들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복음의 계시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탁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주님이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절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날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네가 저 뭇별들을 셀 수 있냐? 아니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이 한 장 더 찾아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성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장막,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성,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방금 읽었던 우리가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뒤에 우리가 방금 10절까지 읽었죠. 13절 보면 거기서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 자,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어디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이게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장차 오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장차 오실 자,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았다 이거예요. 누가 더 판명한 신앙의식을 가지겠어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판명한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치 퍼즐처럼 그렇게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비록 희미하고 비록 그림자였고 비록 상징이었고 모형이었고 몽학 선생 아래에서의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매우 밝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 안에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이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를 믿어요?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온갖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보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성령이 주시니까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일제 그 순사들의 총과 칼이 그들을 조금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옥중에서도 죽음을 맞아도 성도들은 즐겁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들 외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 복음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예수님 얼굴 보았습니까? 실제로 본 사람 없죠? 눈으로. 우리 눈으로 예수님 얼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중에 이 세상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사도 바울의 이 서술적 표현이 참 어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말하고 교리로 말하고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란 얘기는 에피스테메다. 이게 지식이란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고 인간의 그 어떤 철학적 논리로도 증명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냐 이거예요. 삼위일체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한 분이신데 삼위시고 각각이 삼위가 또한 하나님이시고 실체신데, 그러나 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본체시고 한 분이시다, 한 본질이시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 계시의 내적 조명,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내적 조명이라 그래요. 예? 한번 해볼까요? 내적 조명.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게 아니면요, 삼위일체는 그 어떤 형이사학적인 도구를 가지고도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와도 이해 못합니다. 삼위일체는요. 하지만 주의 영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는 뭘 의식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양자의 영으로 내 속에서 부르짖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을 조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삼위일체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래서 구약 시대보다 아주 뛰어나고 탁월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완전히 우리한테 다 드러났습니까? 어때요? 아직도 더 드러나게 될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가 완전하게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광채는 온 우주가 그 앞에서 다 녹아날 만큼 대단한 광채를 비추는 거예요.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가두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혈기등등 해갖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저는 광도를 조절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도. 예? 광도를 조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못 봤는데 빛은 봤어요. 이 빛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과 이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긴 했는데 눈이 멀었는 건 누구만 멀었어요? 사도 사울만 멀었잖아요. 왜? 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광을 보다 더 깊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또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시내산이 다 불탔다 그랬어요. 지금도 가면 그래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시내산 그 위에는요, 새카맣게 벌겋게 다 산이 탔다 그래요. 지금도. 그 식물이 안 자라는 그게. 뭐 말하자면 뭐 그렇다는데, 뭐 그 얘기보다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만큼 크게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아우라 때문에 모세를 직접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아직도 이 빛의 잔상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만났으니까 그 빛이 신적인 빛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베일을 딱 이렇게 가려놓고는 재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얼굴에 가렸던 그 베일을 율법의 베일로 비유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 탁월한 빛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은 보다도 크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 목사들의 복음 설교와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목사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이 복음이 선포된 말씀을 갖고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 거듭나지 못한 심령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밝히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대조와 차이는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과 이 복음이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대립이 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상충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은 복음을 지시하는 것이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므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써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전을 율법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중간에 딱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한 계시가 이제 가르쳐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던 거예요. 왜 그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성경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근데 왜 그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그랬을까요? 맞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오리라 하신 메시아를 본인이 직접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약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대로를 평탄하게 했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위대했던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적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의 이 복음의 시대가 훨씬 더 그 광채가 세례 요한이 본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보세요.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성령의 사역과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해도 부활의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음의 광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광채가 성령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사실은 더 큰 광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고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